하나님 감사합니다. 춥고 분주했던 긴 겨울을 지내고 부활의 아침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전히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딱 두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내고 3일 만에 예배로 다시 모였는데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생명으로 경험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따뜻한 날씨, 소풍, 또 부활절,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를 수 있겠다 싶은데요, 봄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한창 피어나는 봄꽃들을 제쳐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꽃들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봄의 좋은 풍경과 향기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한 광고 페이지를 보게 됐는데요,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지금 봄 수선화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 모습인데요, 노랗게 피어난 모습이 사진으로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선화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싶으실 텐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이게 이 수선화의 꽃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꽃의 영어 이름이 나르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르시스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이름의 유래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데, 간단히 들려드리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미소년이 있습니다. 남자이지만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그 모습을 보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랑에 빠진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르키소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백에 시달리면서 살았고요, 냉정하다고 할 정도로 그 고백을 거절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 나르키소스의 매몰찬 거절에 상처를 받고 앙심을 품은 여인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요정이 복수의 신인 네메시스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르키소스 자신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달라는 겁니다. 복수의 신인 네메시스가 이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 결과 이 그림에서처럼 어느 날 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된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들여다보고 결국 그 샘에 빠져 죽게 되죠. 이 신화에 의하면요, 바로 이 샘에서 피어오른 꽃이 수선화이고 이 나르키소스의 영어식 이름인 나르시스가 이 꽃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키소스를 수선화가 된 남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지나친 애착을 보이는 마음의 현상을 보통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나르시시즘에 대한 환상을 다소간 안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끈끈이 연결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관리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이것이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자면요. 먼저 쌩얼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과 맨 얼굴을 잘 보이지 못하고 사는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맨 얼굴은 가족들이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돈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은 모습을 잘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깊어서 몇 년이라도 젊어 보이게 해주는 메이크업 기술이 전 세계를 주도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어려 보이고 또 피부 관리에 특심을 가진 민족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죠. 자녀 교육, 자기 개발, 연애의 기술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뒤처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레벨과 품위를 사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몰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가꾸며 개발하는 일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기쁘고 보람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자기를 정돈하는 일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점검하면서 살면 자기 반성도 할 수 있고 사회적 존재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홀로 남아있는 시간에 어떤 것으로도 포장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는 때를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를 풀리지 않는 숙제에 묶어둔다는 점입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숙제,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숙제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문화적 관습이나 이 사회적 기준이라는 것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하게 완성될 수도 없는 숙제입니다. 설령 매일매일 잘 적응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묶이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 이 영적인 시력이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면의 진짜 변화가 잘 일어나질 못하죠. 시간이 흘러도 성장하지를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의 열매가 더디 맺힙니다. 예배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은 계속 밉고 싫은 소리는 계속 듣기 싫습니다. 여전히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은 한순간도 견디지를 못하죠.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압박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는데 왜 삶은 그대로인지, 여러분, 여기에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마음의 문제로 진단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만물보다 거짓돼서 심히 부패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히 부패했다는 말은요, 더 이상 자체적인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 부패하면 거기에 아무리 양념을 치고 지지고 볶아도 썩은 것을 신선하게 바꿀 수 없죠. 생명력을 더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진단대로라면 우리가 아무리 갖은 노력을 다해도 부패한 마음만큼은 우리가 도무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듯이 허무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별 수 없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포기해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되새겨 보시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는 길이 복잡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한 방에 물리쳐 주신 그 기적이 아직도 생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막혀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길 위에서 다 죽으란 거냐? 원망을 쏟아놓는데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는 게 뭘까요?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기적의 음식, 그들을 매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그것을 이제는 질려서 하찮게 여기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모세가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하나 주십니다. 기도를 그냥 들어주지 않으시고 순종할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필 이 저주의 도구로 쓰인 불뱀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 부패한 마음에 회복이 시작되려면 먼저 그들에게 심판이 선고되고 죽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에게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이 이 유대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중생을 설명하실 때 이 사건을 언급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 올린 일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신 사건과 똑같은 대속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도요,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매달아 올렸을 그때처럼 우리가 죽을 존재였다는 사실, 즉 나의 죽음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면서 순결하고 깨끗한 백합화,
어린 양, 이런 순백의 이미지만을 떠올려 오셨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절반만 보신 겁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고 무덤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님 무덤입니까? 주님의 무덤이기 이전에 우리의 무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되어 그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묵상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위에 못 박힌 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관광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상징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선포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나르시시즘의 본성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무서운 가면이나 어떤 시퍼런 칼, 이런 것들을 들고 무섭게 다가오는 대신 따뜻하고 친근하게 거울 하나를 조용히 선물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이 성경의 진단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병든 생명을 바꿀 수 있을까? 더 이상 이것을 질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으니 바꿀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주목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질문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감각이 다 살아있는데, 마음의 본성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미 죽었음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 욕구도 없는 것처럼 금욕 생활을 하라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 2절에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과 힌트를 담아두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 이미 그렇게 살아온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참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선조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그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주님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선조들의 이름을 잘 보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을 생각해 보면요,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실천했던 좋은 기억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면요,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시면
그가 거나하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다 발견된 기록이 있습니다.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시고 뻗은 건 자기인데 이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아들 함을 나무라고 저주해서 그의 아들이 가나안 족속의 선조가 됐습니다. 그러니 조금 과장을 보태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이방민족 사이에 있었던 오랜 갈등의 역사가 이 노아의 실수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1장 8절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인간의 왕들을 두려워해서 두 번이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 때문에 그 왕들이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삼을 뻔했습니다. 믿을 만한 남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도 온전히 믿지를 못해서 여종 하갈과 동침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일로 유발된 이 사라의 상처, 하갈의 상처, 이스마엘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서 분쟁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 모세, 다윗, 이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헌신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비참하게 죽었죠. 온유함으로는 세상에서 더할 자가 없다고 인정받았던 모세도 한때는 화를 참지 못해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다윗 역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말년에는 그 가정 안의 갈등을 다 해결하지 못해서 큰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그리 아름다울 것 없는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엉뚱한 선택을 내리고 그 대가를 치르며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대체 이들의 무엇을 보고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뭘 보고 배우라는 걸까요?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것은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인내로서 감당하는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뛰는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죠. 이 특징을 살펴보시면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뛰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처럼 무겁고 거창스러운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들고 뛸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 유일한 종목이 육상이었는데요, 그때는 모두가 나체로 뛰었다고 하죠. 인간의 육체를 신성하게 여기는 그 당시의 문화 때문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몸 외의 모든 것들을 짐으로 여기고 달렸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짐을 줄이고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사람에 집중하며 여행하듯이 달릴 때만큼은 그들의 소유가 얼마만큼인지, 그들의 지위가 어떠한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얹어진 수많은 짐들, 나를 치장하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죠. 또 이 경주의 두 번째 특징은요, 표대를 바라보고 과정을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으신 1절 말씀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내하려면요, 과정이 과정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결승선이 있고 종착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과정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앞으로 나아갈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달리기 붐이 일어나고 있죠.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달리기를 루틴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몇몇 연예인들을 필두로 함께 뛰면서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전직 체육교사이다 보니 이 흐름을 비껴가지를 못하고 종종 달리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10km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꾸준히 달리는 분들에게는 이게 사소한 거리이겠지만, 저는 그전까지 2, 3km씩 뛰는 단거리 마라톤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 전에 목표로 삼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이나 등수를 목표로 잡은 게 아니고요, 저의 목표는 멈추지 말자였습니다. 느려져도 괜찮고 뒤쳐져도 좋으니 결승선이 보일 때까지는 멈추지 말아보자, 제가 이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출발해서 서강대교를 건넜다가 돌아오는 코스였는데, 몇 킬로미터를 달려봤고 또 얼마나 남았는지, 기록이 어떤지 그런 걸 확인할 겨를이 없이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고 별의별 생각이 다 찾아오죠. 그래도 멈추지는 않겠다, 저한테 이 생각 하나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9km 지점을 지나니까 주변에서 거의 다 왔다, 저 앞이 결승선이다,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결승선이 앞에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뛸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던 몸에 새 힘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몇백 미터를 앞두고 전력 질주를 해봤는데, 결승선을 지나고 나서도 더 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남아서 왜 결승선을 더 일찍 의식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그제서야 했습니다. 피곤한 현실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남은 힘이 없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니까, 그 끝을 보니까 견디고 있던 힘이 달리는 힘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가 버거울 때 우리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끝을 보는 시선이 오늘을 바꿉니다. 물론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하고 목표를 분명히 바라본다고 해도 매 순간 뛰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몸을 가볍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수많은 짐들이 삶을 억누르고, 때로는 표대 되신 주님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정말 맞게 가고 있는 건지 확인조차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 경주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가 홀로 뛰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뛰는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홀로 뛰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믿음의 선조들과 동역자들을 러닝메이트로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 뛰어주십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곁에서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빠르게 달리든지 느리게 달리든지 앞서 달리든지 뒤처지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찾아 읽는 기독교 고전 도서 중에 1692년에 처음 출간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에서 평수사로 헌신하면서 일했던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이 보포르라는 도시의 대수도원 원장과 왕래하며 주고받았던 15통의 편지를 엮은 것인데, 수도원에서 15년 이상을 부엌 허드렛 일을 담당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로렌스 형제의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마무리한 뒤에 다른 할 일이 없을 경우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요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땅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 주워 올리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로렌스 형제의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상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지금 나의 존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삶과 사역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과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차마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기에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과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를 주께서 날마다 빚어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와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방향과 초점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영적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 묶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들이대는 거울 앞에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비교의식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냥 두실까 하는 서러움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길이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려가라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해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내가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묶인 시선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자기 증명의 유혹에 흔들리며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존재를 드러내려는 습관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야 할 도전들이 삶을 덮치고 어디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실수들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절망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과 걸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에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삶을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하여, 인정받는 인생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분투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삶의 상황을 살피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바라보며 매일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 나를 발견하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